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귀한 열방선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제 모든 귀한 주의 귀한 사역자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대표회장으로 세우신 우리 이혜세 목사님과 함께 동역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귀한 종들에게 큰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부족하고 어리고 작은 종이를 통하여서라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해볼까요? 복된 모습. 복된 모습입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모습이 돼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9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너무도 잘하십니다. 이 말씀에다가 제가 조금 재미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을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현군 중에 한 분, 뭐 조선시대 현군은 그러면 세종대왕을 얘기할 수 있는데 세종대왕만큼 굉장히 훌륭하신 임금님 그러면은 정조대왕을 많이 얘기하죠. 예, 정조대왕인데 정조대왕은 어느 날 자기 신분을 감추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미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미행을 나가셨는데 이제 쭉 나와서 궁궐에서 가까운 곳이 남산골이죠. 남산골에 딱 이르렀는데 희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산골은 보통 선비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남산골에서 어떤 사람이 웬 나무에 뭐 없다는 나무에 올라가서 까치둥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까치둥지 짖는 데서 까까거리고 사람이 까치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희한한 노릇 아닙니까? 근데 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되는 사람들 호가 나오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아이 당신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나무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뻘개져갖고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를 내려와갖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사정인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말 그대로 글을 수십 년 동안 읽었지만 운이 없어서 그런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지금까지 낙방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옛날에 낙방거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어떤 한 용하다는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 집 앞에 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궁궐을 향해서 뻗은 가지가 남쪽으로 뻗은 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까치둥지가 이렇게 있을 것인데 그 까치둥지로 까치가 와서 궁궐을 향해서 물게 되면은 그 나무가 있는 집 주인은 분명히 합격을 할 거라고. 예. 급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말 그대로 하도 답답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속에서 미신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거라도 해보자. 네, 이거라도 해보자. 그리고서는 이제 까치가 올 때를 기다리는데 까치가 날아와요 말이죠. 에이 까치가 안 나가면
내가 까치가 되고자 하고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궁궐을 향해서 까악까거리고 까치 울음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조대왕에게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글줄께나 읽었다는 선비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렇게 했냐고. 벌써 자기에게 시집온 부인은 말 그대로 몇십 년째 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또 애들도 너무 힘들고 빨리 내가 급제라도 해야 그래도 목구멍에 풀칠은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런 짓을 벌였다고. 정조대왕이 그 사람의 모습을 차분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말 그대로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글 읽은 선비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죄송한데 목이 좀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물을 한 잔을 얻어 마십니다. 그리고는 저기 선비님 초면에 외람되지만은 부탁 하나만 좀 합시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선비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집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문집을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문집이라고 하는 거는 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 돌아가는 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글을 적어놓은 것을 문집이라고 합니다. 이 문집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유 참 부끄러워서 보잘것없는 낙방거사의 문집인데 그래도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문집을 순순히 갖다 줍니다. 그런데 딱 정조대왕이 그 문집을 보니까 글 내용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여태껏 낙방거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깝게도 조정에 연결돼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참 연결 하나만 잘 되면 참 좋은데 우리도 하나님 덕분에 할렐루야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연결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집은 내가 정말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격려를 하면서 선배님 이건 내가 얼마 전에 변환관에 드린 얘기인데 곧 과거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정시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환관에 그 과거가 이렇게 그 나라에서 주체될 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모레라고. 내일 모레. 그래요? 금시초문인데 요거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들은 거라고. 그래서 꼭 그 과거에 응시하시면 이번에 꼭 왠지 합격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정조대왕 들어가서 그 다음날 선비 집에 딱 뭐가 붙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딱 가보니까 내일 과거가 있으니까 어디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혜택이 가는 거죠. 야 이럴 때 이제 딱 가서 이제 혜택을 좀 보자. 선비는 글쎄 뭐 준비는 항상 하고 나름대로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까나 그러면서 딱 이제 그 다음날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과거를 가서 이렇게 딱 자리에 앉으니까 자 오늘의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 인작 조소 남지를 해제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이 남쪽까지 있는 나무에 까치둥지를 틀었다. 바로 선비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모습이죠. 어제 오신 그분이 임금님이시구나. 나를 합격시키려고 일부러 이것을 하셨구나. 그래갖고 최선을 다해서 쫙 글을 써내니까 보나마나 합격이죠. 보나마나 급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를 딱 하면 급제자는 말하나마나 임금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선비의 모습과 우리의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모습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삭개오는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정말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멘. 왜?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분을 꼭 어떻게든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징수원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로마는
참 그것을 로마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현지인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맡겨갖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악명과 함께 이 안에 뭐 나쁜 소리 들을 바에는 말 그대로 나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고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원이면은 500원 내놔 내 맘이야.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이제 폭리를 취하는 그런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삭개오에게는 친구도 없고 돈은 많지만 구원의 개념은 전혀 이룰 수 없는,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나, 항상 그런 쓸쓸하고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급제 전에 있었던 선비는 오죽 답답하면은 멀쩡한 사람이 대낮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궁성을 향해서 까까하고 까치 울음소리를 냈어야 될 만큼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이 두 사람의 모습에는 그러면 어떠한 공통점, 어떠한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급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었기에 그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운이라면 행운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된 모습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도 복된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두 사람에게는 따라해 볼까요? 준비된 모습. 준비된 모습. 예. 창세기 22장 14절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2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준비된 모습이 선비에게도 있었고 삭개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준비됐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미리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아멘. 들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뵐 수 있을까? 아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기록에 보면은 키가 작았답니다. 아멘. 아마 저보다 작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작았는지 모르겠는데 오죽하면은 높은 곳에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키가 작으니까 무엇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쪽 어디로 오실 텐데 그 오시는 그곳을 미리 파악을 하고 이쪽으로 오시는데 보니까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올라가야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 능력껏 올라가든 하여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뵙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비는 계속 떨어졌어요. 분명히 과거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7,008개의 모습으로다가 계속 공부했어요. 그리고 책도 계속 써냈고 말 그대로 절망하지 않고 나는 안 되나 봐. 아유 농사를 하지 장사를 하지가 아니라 할 때까지 해본다. 준비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조대왕에게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부분에 비를 내리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따가 집에 가다가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벼랑간의 이희생 목사님께 딱 문자가 찍혀가지고 목사님 몇백만 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거예요. 이민아 전도사님 평상시에 아주 그냥 이 워십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평상시에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예배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항상 준비된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로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는가?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모습. 간절한 모습. 간절해야 돼요. 아멘.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아멘. 아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턱 보시지 않아요.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미혼자입니다. 결혼을 해야 돼. 근데 내가 그냥 결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서도 안 봐. 뭐 마음에 드는 아가씨 보고 연애도 안 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이 턱 가져와서 나랑 결혼합시다. 이런 건 없어요. 아멘. 아멘. 딱 보고 괜찮네? 그러면 차라도 한 잔. 뭔가 간절함으로 다가갈 때 뭐야? 그러고 딱지를 놓을 수도 있지만 아멘.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또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저거 상관없이 간절함에 있는 사람은 아멘.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거 한 번 기도했다고 그 사람의 몸이 깨끗이 낫습니까? 그런 거는 저는 못 봤어요. 어찌해서든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약국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그래도 안 돼. 그럴 때 기도도 하고 아멘. 무언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는 자기의 체면 지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만 바라봤다? 예수만 바라봤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저거 안 가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것이 전달돼요. 아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아멘. 자, 만왕의 왕께서 내 집에 들어오신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선비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급제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자기 부인을 옛날에 조선시대는요 죄송합니다 남편들이 부인 말은 거의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부인 말 잘 들으니까 어때요? 급제가 딱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 얼마나 감사해. 예. 아멘. 나무 위에 올라 까치 울음소리라도 내는 그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아멘. 거기에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청조대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을 위해서는 무엇이 됐든 순종이 돼야 돼요. 아멘. 엘리사가 야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 담갔다 나와. 아니 나를 뭘로 알고 그래도 선지자라고 내가 찾아왔으면 탁 나와서 장군이시여 그러면서 기름 부음도 좀 이렇게 할 줄 알아. 기름 부음 관두고 쳐다도 안 보고선 그냥. 그런데 어떡합니까? 계십종이 뭐라고 해요? 이보다 더 안 좋은 거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간절함이 있었을 때에 어린아이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한 모습. 그 간절한 모습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따라합시다. 순종. 네. 이것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겸손한 모습. 겸손한 모습. 잠언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읽으셨죠? 15장 33절. 15장 33절입니다. 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가 정말 있더라고. 겸손은 힘들대요. 겸손은 힘들어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윗분이 계시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예예 머리만 좋아지는 그것이 겸손일까요? 물론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어른이시고 윗분이시라면은 그 앞에서 주머니에서 딱 놓고 그래 돼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나 정말 참된 겸손이라고 하면 윗분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는가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삭개오는 자기의 부와 명예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췄어요. 철저히 낮췄어요. 예수님, 전 그냥 부족합니다. 저 여태껏요 도둑질 많이 했고요, 남의 거 많이 뺐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짓거리 안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남의 거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몇 배요? 네, 4배. 4배를 더 갚아주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그 겸손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지파의 누군데 하고 목에 힘을 빡 주던 그 사람들 뭡니까? 정말 아니거든요. 저도 엊그저께 어떤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은사를 다 인정하는 입장인데 딱 하나 인정을 안 하던 은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영서에 대한 은사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영서가 어디 있어? 뭐 손만 부르르 떨어가지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해놓고서 그거 영서라고? 뭐 그걸 해석한다고? 웃기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딱 글을 봤더니 영서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두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해서 잡혀온 여인을 이제 그 얘기하실 때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신다고 나와요. 그게 영서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왼손가락이 나와서 쭉 글씨를 쓰죠. 이게 분명히 성경에 영서가 있는데 영이 열리지 않는 육으로다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이거였구나. 겸손함이 아직도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비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무에서 이상한 모습을 하는 자신에게 정주당이 물었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어때요? 네가 할 길이나 가. 창피해 죽겠는데 왜 자꾸 묻고 난리야. 그렇게 면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러이러합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그냥 무시해도 할 말 없고 싸워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뭐 정주대왕이라고 미행을 하는 입장에서 뭐 번쩍번쩍하게 입고 나와서 내가 왕이야 이런 표현을 할 일 전혀 없죠. 그런데도 낯선 사람에게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선비의 마음, 바로 정주대왕은 그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문집 좀 봅시다. 네가 글이나 알아? 그런 입장이었으면 당연히 문집 안 내보여주죠. 자신의 사상을,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다 기록하는 건데, 그러나 보잘것 없는데 그러면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선비의 마음이 겸손할 수 있었다. 그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뭐니까, 내가 정오품이니까, 내가 정상품이니까 다 내 밑으로 가! 이런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내가 벼슬을 이렇게 높은 관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임금과 백성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왜 힘드냐? 평상시에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부딪혀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나 이것만큼은 안 되겠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특송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꼬였어. 나 집에 갈래. 그러고 이제 터덜터덜 오는데 하나님께서 까불지 마. 너 언제까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고 있냐? 뒤로 돌아? 그리고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았슈. 그리고 다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 정말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의 모습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훨씬 그 이상 말 그대로 상상 초월의 큰 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나에게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나에게 언제 언제 인생 전환 인생 전환 큰 복이 올지 큰 복이 올지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만 아신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넉넉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받아야죠.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위해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따라해봅시다. 다시 한번 준비된 모습, 준비된 모습, 간절한 모습, 간절한 모습, 겸손한 모습. 겸손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자 시간 됐다. 그리고 문을 쫙 열어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넘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된 모습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